자, 발을 보지 말고 목사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빠, 엄마,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오늘 아빠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까? 내가 배고프다 하면 아빠가 사줘, 안 사줘? 사주지. 내가 놀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놀이동산에 데려가주고, 또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면 아빠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 목사님도 지명이 형이 1살 때 사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유행할 때 엄청 안 좋은 병에 걸려 죽는 줄 알았어.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하나님,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1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 지명이는 살려주시고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빠는 아들, 딸을 사랑해. 알았지? 자, 이런 아빠가 훌륭해, 안 훌륭해? 그치. 아빠만, 목사님은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 도윤이 아빠도, 그 다음에 혜린이 아빠도, 그 다음에 우리 바인이 아빠도, 그 다음에 지율이 아빠도 그렇게 훌륭해. 그럼 그런 아빠를 잘 알고 기억해야 될까, 기억하지 않아야 될까? 당연히 기억해야죠. 우리 바인이 대답 잘했어.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는 거야. 바인아, 류바인,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딱 물어봤더니 바인이가 강용화인가? 박용화인가? 용용화? 그럼 안 되지. 아무튼 너가 유신데 강이나 박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빠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지. 근데 엄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빠 이름이 유용화가 안 돼서 용용화 이렇게 용용화로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하셔. 알았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 맞아.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처럼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알아가고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 1답 서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자막을 보셔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중요한 첫 문답 직후에 대상에 관해 소개합니다.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력하시는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를 넘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관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실행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까지 아주 명확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셋인데 셋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일체를 이룬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복잡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지 뭐 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윽박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정성 들여 만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2계명을 어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하여 정성스럽게 만든 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단어인 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위에 그림을 좀 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저 위에 그림 가운데를 나눠서 위에 그림이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인데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방식인 왼쪽에서 오른쪽 읽기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단어를 합쳐서 L이라고 하는데, 이때 첫 글자인 L의 첫 글자인 알렙이라는 알파벳은 소라는 소를 상징하는 그림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옛 문자들은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란 그림에 가까운 기호로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저 알렙의 모양이 나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소가 이렇게 뿔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변해서 저렇게 알렙이 된 것입니다. 소라는 짐승은 힘이 셀 뿐 아니라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에 다산과 축복, 신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인 라멕은 지팡이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자면 저 위에 L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 자신들을 노예 세례의 땅, 계속 켜놓으세요. 왜 자꾸 꺼져요? 노예 살이의 땅, 그 저주의 삶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축복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애를 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들이 만들었던 형상, 아니 만들 수 있는 형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끼, 사슴, 양, 아니면 흑표범 또는 밀림의 제왕이라 불리는 거대한 사자? 아닙니다. 당연히 소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정성 어린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했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스라엘은 3,000명이 즉사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대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럴 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라는 올바른 방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영과 진리, 옛날 성경판은 신령과 진정에서 마치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인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상 숭배를 범했던 것입니다. 즉 만들어진 신, 자신들이 바라는 바람을 투영한 신을 만들어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문제는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도 차별되는 삶 위로 존재하면서 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복잡하니 피곤하니 나는 그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 외 복잡한 하나님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특별히 삼위일체 같이 피곤한 하나님은 더더욱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인내가 없고 불신이 가득하다며 입에 침을 튀기며 비판했던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은 내 모습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서 인도하였으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불안하고 주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몰라도 돼, 복잡한데 굳이 알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목적을 가진 인생인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근심케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줄 정도로 지극정성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늘 그 사랑을 표현하며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랑에 대해 자식들도 느끼며 잘 압니다. 아마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 양진홍 집사님 가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딸인 양예원에 대해서 보통의 부모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극정성 보호하고 또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예원이가 예뻐 보였던 동네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야, 너 참 예쁘고 예의가 바르구나. 이름이 뭐지? 예, 저는 김예원입니다. 그럴 리가? 내가 알기로 너는 저기 왕고랫집 손녀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씨일 텐데. 에이 아저씨, 양씨인지 김씨인지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냥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무슨 성씨인지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러면 예원이 아빠 양진홍 집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분 좋을까요? 언제든지 예원이가 김예원, 이예원, 박예원이 되어도 아무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양 집사님은 딸에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근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딸로 인해 아버지의 근심은 날마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식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본을 잘 모른다? 그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에 반하는 모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원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셋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삼신이 아니라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당신의 말씀을 통해 지금은 또 친히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 멀리 치워버린다?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속된 말로 삼위일체는 다음 생에 하면서 도외시한다? 그러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확실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일견 확신의 믿음, 똑똑한 선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님의 선포를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곳곳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불완전한 이성의 잣대에 기준한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합리적 추론이 배제된 비이성과 비논리를 쫓는 맹신자들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만큼 이 시대가 주입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상, 합리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기준 자체가 매우 우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합리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이 절대적이라면 그 전제는 반드시 그 합리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을 만든 존재, 다시 말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완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만든 기준만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완전 무결합니까? 우리 이성이 결코 변치 않는 절대 진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자만이 죽음에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고 있나요? 더불어 어떤 병들도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이성에서 나온 의학과 과학이라면 완벽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생하는 어떤 질병들도 다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암은 치료하기 어렵고 에이즈 역시 완치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순한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과연 완전한가요? 따라서 믿음이란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에 근거하지도 또 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랑하는 합리적 사고와 논리를 바탕으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기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관여하심과 적용하심입니다. 이를 굳이 신학 철학적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초이성과 초논리입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이성과 비논리적으로 맹목적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우리 인생의 사고와 논리를 초월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초이성과 초논리를 바탕으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 다시 말해 은혜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지 말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제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할 뿐더러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 1답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마음, 또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연약한 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벅차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굳건한 믿음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순종의 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